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이 아니고 26절부터 36절, 3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인쳤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섰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싸우니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의 어두움과 또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교만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또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하는 이거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보다 스승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나 그 교만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지.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에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지금 복음을 여자가 전했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는 얘기가,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가 정말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 진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쳐다보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교만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신랑이 아닙니다. 목사도 신랑이 아니에요. 목사는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그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31절 말씀을 보시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디서 오셨고 어떤 분인지를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위에서 오신 구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잊지 않았어요.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존귀한 사람이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들, 티끌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은택을 입어서 존귀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야 옳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차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너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잖아요. 미모 평준화. 그 이쁘고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이쁘고 그렇지 않고 하는 여기에 그냥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의 평준화도 그러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아느냐, 연세가 드시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 다 지나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지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지, 내 안에 나를 높일 만한 무엇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기 3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는 엉뚱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그 자체란 말입니다. 여기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한량없이 무한한 성령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량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무한한 성령, 그러니까 무한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이 무한한 성령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요, 세례 요한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없이 부어주는 성령이 아니라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티끌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다른 특별한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주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한이 주는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가 그냥 예수님에게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왜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요한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흙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이 죄를 씻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는 정말 이 죄를 씻기를 원한다 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순간 죄가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용서가 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성령 세례였단 말이죠. 죄 씻음과 죄를 이기는 능력과 구원을 안겨주는 주님의 세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례를 받고 생명과 씻음과 권능을 덧입고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해도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잖아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믿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누리도록 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 목회자를 존경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변덕이잖아요, 변덕.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변덕이 줄어듭니다. 확고한 소신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 친구라고,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고, 만족하다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보세요.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성령이 한없이 부어준 게 아니라 성령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 오신 것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처럼 이 땅에 유대를 통일하고 그 통일 왕국 천하를 통일하고 다스리는 그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좌절했던 거예요. 왜 저러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들 한번 보세요. 그 계집종이 질문하는데 거기에서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판단해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비교가 되지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당당히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아니 요한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흙에서 난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물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샘이 터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터뜨려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도록 성령 세례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가 터져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티끌 같은 이런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을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이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생수의 강을 트쳐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확신하고 그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정말 그 감격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천지 만물 지으신 그분을 내가 안다, 그분을 내가 깨닫고 있다, 그분을 맛보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서서 그저 코로나고 하니까 건강도 위험할 것 같고 하니까 멀찍이 서서 관망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이고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와 감격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간구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기쁨의 샘을 터뜨리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샘을 터뜨려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붙잡고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해 주셔야 여러분 이런 코로나도 이기게 되고 또 이런 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슴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흘러 넘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제가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다음 주일 말씀을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기쁨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작은 것 하나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남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생수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것, 주님 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기쁘게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좀 바꿔가지고요, 213장 1절과 5절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생명 들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하게 4절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11조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 그리고 특별 저녁 부흥의 예물 구별해서 드렸네요. 컴패션, 또 주일 일천 번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길 기뻐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 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저 쓰고 남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작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헌금함에 내가 내가 나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 헌금 앞에 그 드리고 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귀하고도 복되게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옵시되,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너무 부요함으로써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세상의 어두운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생명수로 그 마음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인한 환한 빛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과 또 출타 중인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유학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변의 많은 선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표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또한 우리 사업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 오는 모든 관계된 분들도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하여 멋지고도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